미국 하와이에서 뉴호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주일에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당장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날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상대에서 주일에는 비가 온다는 발표에 이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수도꼭지를 닫아주십시오. 잠궈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예배 드리는 그 공원 장소까지 이동하면서도 하나님, 비를 그쳐주세요. 제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내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 비가 마구 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박수와 함성이 올려지겠죠. 이런 게 예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전자악기들이 뻥 터져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제가 다른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너는 오늘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 웨인,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하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나의 임재보다는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너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목사님은 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 가운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2015년 첫 번째 주일날 오늘 제목을 주여 세워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다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제도도 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교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늘 계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모여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건물도 있습니다. 아주 제도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감격과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강서 가족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견고히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령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주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통용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찾으시고 찾으신 교회에게 한없는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재물을 나누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성결하고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하고 익숙한 멜로디 가운데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갈망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서가족의 귀한 일꾼인 목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추적해보면 이러한 일들, 초대교회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땅과 메마른 인간의 심령, 그 심령을 기경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억눌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치시고 빛으로 그들을 이끄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관습들을 끊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죽어가는 그 땅에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4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영적인 두려움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우리들이 받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 저를 세워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 형제의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온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채우고, 목장에서 그 일들이 어려우면 모둠에 교회에 요청을 해서 함께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노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집에서 떡을 떼매라는 이 말씀인데, 집에서로 번역된 카트 오이콘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모여서 계속 그 집에서만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떡을 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어느 특정한 한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를 시키고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목장에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는데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온전한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강서교회 목장으로 옮겨진다면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기 넘치는 삶이 가정과 또한 직장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현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서 나타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너가 내 제자인 줄 알겠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장 식구들, 목자에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자 혼자 이 목장을 이끌기에 너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데 초대교회는 서로의 그 필요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또한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북돋아 주었고 서로가 이렇게 손을 잡아 주었고 먹을 걸 필요하면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날마다 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장 식구들 안에서 서로 사랑만 제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그냥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원들을 사랑하십시다. 목원 여러분, 목자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수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리더십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한 회사도 어떠한 CEO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일반 세상 일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이끌어 나가는 이 영적인 일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일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로 목장을 이끌어 간다면 그 목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 한 분 한 분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살피셔야 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자리를 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날마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장 식구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1년 동안 이끄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나는 어떠한 그림으로 이 목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그림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 목원들도 다 그 일 가운데 힘쓰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표다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 1년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목표를 가지고 헌신할 때에 날마다 수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